근데 이게 왜 12장에 이게 그리고 8절밖에 안 되는 거가 여기에 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가 저는 처음에 이 12장을 읽으면서 이거 그냥 다른 장에다 편입시키면 안 될까? 다른 장에다 그냥 편입시키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사본에서는 장이 없어요. 네, 원래 장이 없어요. 그냥 쭈루루 가다가 그냥 계속 두루마기잖아요. 두루마리로 딱 돼 있으니까는 쭈루루 가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애들 성년식 할 때 성경 읽을수 다 외웠는가 보려면은 두루마리를 쫙 펴요. 핀 다음에 이게 집게가 이게 포인트가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딱 집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장 몇 절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레위기 5장 2절부터 읽어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안애들이 찾아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추르륵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베레시트 이런 그냥 그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장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찝어야지 거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절을 든 사람이 그냥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든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과 최고의 학자들이 그때 모여서 이제 이거를 장절을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면서 봤을 때도 이만큼은 한 그룹으로 삼아야 되고 요만큼은 한 그룹으로 삼아야 되고 요만큼은 한 그룹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12장에 그 12장 전체라는 자리를 딱 하니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거고 읽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읽었을 때 여자들이 기독교 인구의 80%가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여자를 적으로 만드는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장을 여기다가 딱 넣은 이유가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면 특히 이제 우리 월경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사람이 그렇게 생겨난 거고 그게 사람이 사는 죽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부정한 사람도 되게 많은데 나쁜 사람들 범죄 저지르고 다니고 속에 구렁이 몇 마리씩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건데 왜 여자들이 아무 죄 없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레위기 12장이라는 이 본문이 아예 따로 빼질 만큼 뭔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1절은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부정하대요. 7일 동안 월경할 때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게 이제 만들었어요. 또 이제 우리 이거가 그 출애굽기에 이 규례가 나오는데 월경한 여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쯔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 단어가 뭐냐면 임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 출생, 자손 이런 그 명사로도 이렇게 쓰이고 동사로는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 이런 단어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월경하다, 월경할 때 이게 이제 니다거든요. 니다인데 니다라는 이 단어는 분리되다, 고립되다, 부정하다, 이제 그 월경, 그 다음에 불순물, 더러움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이게 월경하고 출혈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여성의 어떤 부정함
나타내는 부정이 이제 뭐 행동이 말고 그냥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고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바로 앞장에서 11장에서 뭐가 나왔었죠? 먹는 음식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거는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읽으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렇죠. 정한 것을 정해줬어요. 네. 클린한 거를 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언클린한 것도 이건 언클린해. 먹지 마라. 손도 대지 마.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언클린한 거? 언클린한 거. 웬만하면 만지면 안 되는 거. 먹는 것 중 말고 죽은 거. 네, 시체, 죽어. 네. 그게 이제 언클린한 거예요. 자, 이거를 실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만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리죠.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안 만지고 정한 것만 먹고 착하게 잘 있으면은 어떤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 표.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는 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lean, unclean, pure, impure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pure한 상태가 되고 impure,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부정하다 아니면은 정하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해줬어요. 딱 정해놓고 이거는 정한 거니까는 너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러면은 퓨어한 상태로 정한 그 정결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클린한 거, 부정한 거를 만지면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태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먹는 거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런 그 사물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 이 두 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 가면은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는 것도 뭐냐면은 퓨어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바라봐요. 왜냐면은 레위기가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태로 있어라? 퓨어한 상태로 있어라. 정결한 상태로. 왜? 우리는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신 너의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니까. 너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니까는 어느 상태로 있어라? 계속 정결한 상태로 있어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정한 것을 먹고 정한 것만 만지고 계속 깨끗하게 하고 오일을 바르고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태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들이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은 와 여자들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은 밖에도 못 나가고 감금시켜놓고 또 막 부정하다고 해버리고 이러니까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니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제 그 월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게 부정함과 불순물, 더러움 막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고립, 분리예요. 네, 고립과 분리.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는 거죠.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떼어놓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왜? 더러워서, 부정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단어가 정확히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뭐에 대한 분리냐면은 친밀함에 대한 분리예요. 친밀감에 대한 분리. 친밀감에 대한 분리. 네, 친밀감에 대한 분리.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친밀함은 뭘 의미로 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에 대한
분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저도 이 단어를 연구를 하다가 아니 그러면 뭐 여자 월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7일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고는 14일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가 생리를 했을 때는 7일 정도의 주기가 필요했어요. 7일 동안에 분리를 해놨어요. 고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이 기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클린징 사이클이에요. 네.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굴 위해서 준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준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피가 안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피를 흘렸으면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배려죠. 이거는 배려예요. 네. 깨끗하게 되기까지 누가 뭐래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깨끗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위해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남자의 경우 7일, 여자아이의 경우 14일. 이 기간을 지내고 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간을 지내고 그 다음 기간이 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절을 보면은 이제 여인이 임신한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코피를 벨 것이요. 여덟째 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8일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7일 주기의 사이클이에요. 뭐든지. 이게 이제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저주로 인해서,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없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했을 거다.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피와 물이 나오는 이런 결과들은 다 죄에 대한 저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줌으로써 여자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던 거죠.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덟째 날은 어쨌든 중요한 날이에요.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쉐미니 에제렛이라고 해서 그 장막절, 초막절에 그 모세오경을 다 읽는 토라 포션이 다 끝나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그 부분을 다 읽고 이제 아주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우리 다 읽었다. 여태까지 성경을 잘 읽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날이 바로 쉐미니 에제렛 그 초막절의 8일째야 되는 날이에요.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는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이 다음날부터는 그날부터지 7일까지가 초막절이고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초막절의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모세오경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냐면은 이 두루마리로 된 토라 요거를 들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들어서 막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이때 이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토라가 섰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식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직역을 하면은 토라 has leg라는 단어로 해요. 토라가 다리가 있어서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어디다 넣으면은 8일째 사내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포경,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마치 토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이게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식을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부모 세대라고 할아버지 세대라고 그 할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지만은 이거를 출처를 따져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똑같은 거를 하셨죠. 똑같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냐면 지금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 아기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일째 할례를 줄 때 그때 이름을 줘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그 산부인과 가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뭐 엄마 이름 해놓고 써놓잖아요. 아기 이름보다는 엄마 이름을 써놓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 이름 지어가지고 소셜워커한테 줘하고 막 이러잖아요. 출생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풍습에 성경적인 이 관습에 따르면은 8일째 할례를 할 때 그때 이름이 주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누구의 악이었다가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부르심을 이룰 사람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8일째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아기한테 잘 낳는데요. 출혈도 가장 적고 잘 아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주이씨들이 다 조사를 해봤겠죠. 왜 우리 조상들은 8일째 할례를 행했을까?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더라.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는 게 너무 과학적이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육적인 죄를 이제 잘라낸다는 의미가 이제 강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죄성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 7일의 정결 예식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7일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40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7일 플러스 33일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7일 동안에는 월경한 여자처럼 대하는 거고, 33일 플러스에서는 40일 동안 총 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40일, 여자의 80일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엄마는 제사장한테 이 정결 예식이 이 시간이 지나면은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제사장한테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양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의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1년 된 어린 양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6월절 어린 양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1년 된 어린 양을 여기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 돈이 없는 분들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번제물을 바꿔서 해야 됐어요. 자, 이게 처음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제가 속죄제라고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속죄제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화제물이에요. 정화제물. 네. 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속죄제를 드린다.
임신하고 아기 난 게 뭐가 죄인데 이거 속죄제를 하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함보다는 이런 그 부정함을 다시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가가시는 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낳고 그거가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나와 있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 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계속 읽어요? 네네. 시몬이라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니, 예슈아가 원래 본명이니까요,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에게 일컬음을 받은 바다.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던 거는 그 이름이 아니죠.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거를 읽으면서 할례할 8일째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했어요. 이미 21절에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은 33일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지금 우리 레위기 있고 있죠? 그 레위기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어요. 33일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 부모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럼 40일 후인가요? 그렇죠. 40일 후에 이제 간 거예요. 40일 돼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간 거예요. 이때까지는 엄마가 정결 예식이나 아니면 성소에 가는 거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런 모든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과부에 드렸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시간이 오자마자 이때 간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초막절 때 토라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거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완성이 바로 엄마가 정결 예식을 한 33일이 다 채워져서 40일이 된 후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요. 아기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같이 아기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성전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완성은 안 됐어요. 그 아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가 처음에 할례를 드렸을 때 시작해서 정결 예식이 엄마를 통해서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바로 40일 되고 나서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40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언제 40일 그거를 하셨죠? 40일 금식. 맨 처음에 침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꾀는 영이 유혹하는 거가 와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뭘 준비하는가? 아니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자가 뭔가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 말씀하신 대로 양이 없으니까 지금 가난해요. 양이 없으니까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는 어디 나왔었죠?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8절에 나온 거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게 2마리라는 건 쌍이잖아요.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이때도 미리암도 마리아가 원래 미리암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건견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 컴포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컴포터죠. 네, 성경에서 이제 예언된 이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컴포터예요. 위로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우리 예수님 태어나자마자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를 지금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사람은 그냥 헛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셔서 한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지만은 나중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야 우리한테 성령이 임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한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주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 당시에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아도나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의 메시아흐를 보기 전에는 자기는 죽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있었어요. 죽지 못하고 그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슈아를 데리고 왔어요. 레위기에 그 모든 걸 다 행하러 온 거예요. 그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아기를 안고 마치 이제 그 토라 두루마리를 든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요. 이제 이 뜻은 주님 그 얘기죠. 이제 Lord of Host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예슈아예요. 지금 이분이 뭐라면 내 눈이 주님의 예슈아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 그 시몬은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건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아기의 소명을 이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로 끝나는 수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예슈아의 부르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그게 레위기에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기억 나시죠? 이 규례를 너희한테 주는 이유가 뭐는가? 순종해서 영광을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레위기에서 우리는 영광하면 막 찬란하고 막 정말 멋있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영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원초적으로 1차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광을 보이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딱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마리아가 엄마가 이미 천사를 만났고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딱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까지 받았어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지금 개신교의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메시아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이하다. 와,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네. 이거 뭔가 범상치 않아. 그랬었는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요셉의 엄마. 그 침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야 나도 임신했어 하면서 너 어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범상한 일이야. 뭔가 이게 심상치 않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놨어.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정말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나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르니까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몬을 통해서 이 아기의 부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조차도 이 두 명은 그거를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맞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기이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구절을 이 하는 얘기들은 메시아한테 할 만한 구절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했을까요? 삼손 정도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삼손 정도. 삼손도 이제 그 메시아의 한 표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구원의 이 섭리,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죽어야 됐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5분이네 5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과를 아니까는 한번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야가 커서 삼손처럼 독립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될란가 뭐가 될란가 뭐 기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35절에 지금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됐던 것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니다라는 단어 이게 이제 그 월경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니다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친밀감과의 분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분리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뭐에 대한 친밀감을 분리냐면은 남편이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남편이 그 시간에 건들지 말아라. 그 여자한테 시간을 주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있을 그 시간을 줘야 된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게 없었을 당시잖아요. 고대 근동사회 특히 뭐 BC 1500년 이때니까는 옛날에 뭐 전쟁이나 뭐 일상생활 같은 데 봤을 때 그 여자들의 지위나 이런 거가 굉장히 낮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여자를 이렇게 존중해 줄 만한
그런 법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지금 이걸로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때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달라드는 남자들이 있으면은 큰일인 거죠. 뭐 아프고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율법적으로 이거를 딱 막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니까는 법으로 야 그때 건들기만 해도 너는 부정한 거야.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부정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정한 걸 뭐 하나를 딱 만졌어요. 만지면 그 부정이 언제까지 가요?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해질 때가 새로운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간다는 얘기예요. 부정함이.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은 부정함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부정함은 또 만지면 또 다음 부정함이 생겨서 하나님과 뭐를 못해? 교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우리가 할 수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이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앉은 자리에도 못 앉겠어요. 같이 옆에 앉지도 못하겠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침상에서도 같이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이 시간을 굉장히 여자들한테 줬어요. 그 회복하고 정결이 되는 그 시간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자들한테는 득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니까 저리 가면서 이렇게 나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뭐 남편도 그때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다 이해를 하고 이때는 여자가 우리 아내가 더 깨끗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니까는 더 보살펴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기하고도 엄마가 이 시간을 남자아기를 낳았을 때 33일, 여자아기를 낳았을 때 66일까지 총 40일부터 여자아기 80일까지 집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성소에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일일 거예요. 농사 짓는 일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엄마가 보고됐어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만질 수도 없었으니까 그때. 그 다음에 그 7일 이후에 33일이나 66일은 어느 정도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밖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이제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때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게 만들었던 장치였어요. 그래서 아기 난 엄마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멀리 했던 게 아니라 집에서 쉬게끔 이걸 아예 그냥 사회적인 제도로 아예 만들어버린 장치가 바로 이 장치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꼭 쉬게 해줬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근데 왜 딸하고는 왜 차별을 했을까요? 그 차별을 정말 왜 두었을까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딸이 미워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딸이 더 부정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전혀 없는데 클루는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은 클루가 있어요. 자, 그럼 그 클루에 대해서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 클루가 뭐냐면 40일이에요. 40일. 40일이 클루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40일 동안에 있었을까요? 정탐. 시내산. 네.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럼 누구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깨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뭐라고 왔어요? 40일을 더 있다 왔어요. 그럼 총 며칠이에요? 80일. 이거는 뭘 의미하죠? 여자. 신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 되기까지 며칠을 기다렸어요? 80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클루가 있어요. 정결한 신부가 될 거니까. 정결한 신부. 그 여자애는 정결한 신부가 될 준비가 더 필요한 의미로. 거예요. 자, 이게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갔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40일간 준비가 돼서 남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남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남자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40일. 40일 동안. 그럼 뭘 준비시켰어요? 그때 신부를 준비시켰어요. 우리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때. 모세도 40일간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기까지는 한 거예요. 남자로서. 한데 백성들, 즉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40일을 플러스 해가지고 더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남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더 정결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80일이 두 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회중, 즉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80일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80일 동안 총 합치면은 예수님께서 준비되는 시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준비되는 시간 총 합쳐서 80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셨다. 우리는 인게이지하고 80일 있다 결혼하나? 아니 인게이지하고 1년 보통 대략. 근데 그 기간이 없어요. 인게이지도 이제 이렇게 하죠.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 잔을 이렇게 쓱 주면서 거기다 놓고 야가 마시면은 그 총은 억셉한 거예요. 안 마시면 흥 해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포도주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진짜 약혼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까지 지금 세컨 커밍 지저스를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에 바람이 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동안 약혼한 신부가 딴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1년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1년에 와가지고 1년 안에 집을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요. 지참금 주고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예수님 당시의 그 결혼식의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 이것 등으로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도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과 이런 것들이 결혼식을 모티프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결혼식하고 여기 결혼식이 달라요. 그 여기 결혼식은 다 행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좀 매치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죠. 어쨌든 간에 이 80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여자 아기를 준비한다는 거는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를 준비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두었던 걸로 그 배려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남자는 자기의 어떤 발언권이 있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다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반면에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의 디펜드가 돼요? 보통 남편의 디펜드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고 이 기간을 너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그 시간을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닥달하지 않는 거죠. 야, 애기 낳았으면 빨리 와가지고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네가 배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네가 정결함이 무엇인가 알 때까지 기다려줄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게 5절에 보면은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산혈이 뭐냐면은 아기 낳고 나서 그 불순물들이 나오는
그 뭐라 그러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뒤에도 조금씩 나오는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나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냥 알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응, 근데 지금 율법에서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 기간조차를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쉴 수 있게 몸조리를 할 수 있게 이 모든 시간을 안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인 제도, 율법이라는 제도는 거기서 가장 높은 제도였잖아요. 네, 이렇게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때 종교적인 남자들이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너 부정한 거.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뭐 제일 무서워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강도 얘기를 들어도 선한 사마리아의 그 강도 얘기를 들어도 이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 시체면은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사장도 안 만지고 레위인도 이게 끙끙 앓는 소리가 막 피 묻으니까 피가 너무 부정하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께 뭐 드리러 가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면은 그날 일을 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잘못 만지는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야, 너의 아내를 쉴 수 있게 만들려면은 이때 당시 이 시간에 아내를 만지면 너 부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일도 안 시키고 옆에 앉지도 못하고 떠받들게 되고 이제 이런 게 가장 높은 율법이라는 사회 제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끔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레위기 12장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똑같은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드려지고 신부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80일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의 신부로 그 복음을 듣는 이방 백성을 예수님의 신부로 드려지기까지 이 총 합쳐서 80일의 기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정결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은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적용을 하고 더욱더 정결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